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오해가 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들이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난해한 구절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죠. 바로 개혁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 묵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적 토론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알미니언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행함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부르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때로는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소심한, 그리고 또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한 모습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인간의 선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간의 대단한 어떤 의지나 어떤 자유의지가 존재해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는 바라보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그런 시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잔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그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아주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절대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런 모자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 그것은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아니에요.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네, 분명히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신 거예요. 자,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함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 온전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이에요. 네, 그게 행함이에요. 네, 그 행함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의 무슨 선행과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위란 믿음에서 나오는 능동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의 행위라는 뜻이지 우리 인간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고작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남들 돕고 이런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시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어버리니까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따로 구분시켜버려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지금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셨잖아요.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없음이라고요. nothing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그 없음이 어떻게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있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통해서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함을 더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 속에 행함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녀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창녀 라합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돕는 역할로 행함이 드러났다.
네,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녀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가에 달아놓은 붉은 줄로 결론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하필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시 부족의 족장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창녀 라합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고보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저 창녀 라합은 인간도 아닌 존재인데, 믿음이라는 주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보면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누가 더 무엇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은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결론이 이렇게 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제발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신앙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100% 작심삼일로 끝나든지 아니면 자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적혀 있는 인물들의 삶을 우리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었다면 너희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처럼 창녀 라합처럼 살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들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